결혼의 조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해 한 몸이 된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사랑한다. 남자의 가정은 바로 아내이다. 랍비 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태껏 내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나의 가정이라고 불렀다. 아내 없는 남자는 삶의 즐거움과 활력이 없고 어떠한 축복도 은총도 없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 가정을 이뤄야 비로소 삶이 안정된다. 그래서 탈무드는 현모양처를 얻는 것은 야훼의 은혜를 입는 일이다며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는 신을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없는 도덕은 존재하지도 않고 평화 역시 없다고 가르친다. 하느님과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는 곧 형제지간의 의애, 이웃과의 우정, 그리고 부부간의 금슬이다. 이유 없이 아내를 미워하지 마라. 하느님은 지금도 당신 아내의 눈물방울을 빠짐없이 세고 계신다. 남자의 여자가 죽던 날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의 지혜도 지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토라를 팔아도 된다. 여자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일 뿐더러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배우자를 구해줄 책무가 있다. 딸이 현명한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할 책임도 있다. 로마의 한 여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거룩하신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모두 엿새 걸렸습니다. 그럼 엿새가 지난 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녀의 혼인을 중매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고작 중매쟁이 노릇이나 하셨다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도 남녀를 짝지어 혼인시키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보기와 달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날 저녁 로마 여자는 곧바로 1000명의 남녀노예를 불러놓고 제 마음대로 짝을 지어 결혼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이마가 깨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혹은 눈알이 뽑힌 수백 명의 남녀노예들이 그녀를 찾아와 배우자를 바꿔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너의 아내를 존경하라. 네 자신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너의 아내에게 언제나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되어라. 가정의 모든 행복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너의 아내가 키가 작다면 허리를 굽혀 이야기하라. 남자가 먹고 마시는 것과 옷을 사는 것에 과도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지출은 가끔씩 무리해도 괜찮다. 아내와 아이는 남편에게 의지하지만 남편은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기 때문이다. 젊은이여, 고개를 들어 지혜로운 배우자를 찾아라.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라. 악철한 남편에게는 한센병과 같은 존재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이혼하면 된다. 악처와 사는 남자는 종교적으로 그녀와 이혼할 수 있다.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남자는 제단에서 그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여자와는 결혼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유대교 율법을 위배한 여자, 남편 앞에서 부모를 욕하는 여자, 불평, 불만이
많은 여자.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 이상자라면 이혼하면 안 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정신 이상자가 보호자를 잃으면 사기꾼들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정신 이상인 남편도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이혼 증서는 반드시 의식이 정상일 때 작성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결혼식을 거부할 때. 둘째, 성교 불능증일 때.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을 때이다. 나쁜 아내, 좋은 남편.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나쁜 아내란 어떤 일을 일컫습니까? 랍비가 대답했다.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릴 때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실상 먹을 게 없는 밥상을 차리는 여자이다. 옆에 있던 다른 랍비가 끼어들며 말했다.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린 후 바로 몸을 돌려 드러눕는 여자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말없는 남편과 수다쟁이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다. 남편은 조용한 가운데 안락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좋은 아내는 맑은 날씨와 같다. 좋은 아내는 신이 준 최고 선물이다. 사랑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행복이다. 그녀의 여성스러운 매력은 남편을 행복하게 한다. 영원한 청춘과 아름다운 얼굴은 신성한 탑을 밝히는 등과 같다. 튼튼한 다리와 균형 잡힌 몸매는 은으로 된 집의 금빛 기둥과 주축돌이다. 악처를 얻은 남자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옥수수를 빻아 빵을 굽고 세탁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고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털옷을 짜야 한다. 만약 아내가 시집올 때 데리고 왔거나 고용한 여종이 있다면 아내는 옥수수를 빻거나 빵을 굽거나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아내가 2명의 여종을 데리고 있다면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아내가 3명의 여종을 데리고 있다면 아내는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털옷 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아내가 4명의 여종을 데리고 있다면 아내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랍비 엘리사는 아내가 비록 100명의 여종을 데리고 있더라도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털옷 짜는 일만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이 깊은 부부는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누워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는 부부라면 60평 방미터짜리 침대라도 좁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명한 부인을 둔 남자이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재가 늘어난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마라. 하느님이 당신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있다. 모든 병 중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또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조강지처이다. 초기 예언자들은
남자의 생식기를 가정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남자가 늙고 쇠약해져 성기능을 잃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것은 남편의 중요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섹스를 거부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나쁜 남편 또는 나쁜 아내라고 보았다. 심지어 그들은 다양한 직업군의 남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성생활 주기표도 만들었다. 이는 성생활을 통해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들이 만든 직업별 성생활 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직업이 없는 남자는 하루에 1번, 일을 하는 남자는 일주일에 2번, 단기 출장으로 가끔 집을 비우는 남자는 일주일에 1번, 장기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상인은 반년에 1번이 적당하다. 금요일 밤이나 일요일 해질 무렵은 정신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는 성생활을 즐기기에는 매우 좋은 때이다. 돈을 많이 벌지만 집을 자주 비워야 하는 직업, 즉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을 가졌다면 그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 대답은 다음과 같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어오는 것이 나아요. 금욕 생활을 대가로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책상머리 학자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까? 랍비 주다는 매주 금요일 밤에 1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탈무드에서는 남편은 말로 청해야 하고 부인은 단지 마음으로 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여자만의 고유한 미덕이다. 다시 말해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유혹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므로 남편은 아내와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있다. 남편은 성욕이 왕성할 때 아내와 성교할 수 있으며 아내의 몸 어디에도 입을 맞춰도 된다. 하지만 허투루 정액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경솔하게 잠자리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관계를 할 때에는 스스로 신성한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남자는 출장을 가면 반드시 몸을 조심해야 한다. 매춘부는 남자를 집요하게 유혹하여 그의 몸을 더럽히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매춘부와의 잠자리에서 성에 관한 지식과 기교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동의할 경우에는 매춘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때문이다. 첫째, 정신적, 육체적 쾌락이다. 그는 이런 쾌락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의 교류와 평화를 확산해야 한다. 둘째, 아내가 임신하면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인류를 생산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절대 억지로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성령은 강압적인 관계나 부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갈등을 빚어서도 안 되며 성적인 학대를 해서도 안 된다. 이혼의 조건. 남편은 혼인과 관계된 아내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해 고통을 준다면 이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편이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져서
성생활을 못하게 되면 아내는 적어도 반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지 혹은 이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혼할 때에는 아내에게 계약서에 적힌 재산을 주어야 한다.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한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바로 질타를 받게 된다. 만약 남편이 싫어지고 예전처럼 즐겁게 관계하기 싫어한다면 남편은 즉시 이혼해줘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잡혀온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자신이 싫어하는 남자에게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헤어질 경우 아내는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옷가지와 평소에 쓰던 물건 몇 가지는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아내가 단지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 그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마땅해요. 저에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라며 비방했다면 법원은 즉각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이다. 부인이 계속 남편에게 비방을 늘어놓을 경우 부인의 재산은 모두 자동적으로 포기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고부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아내는 돌변하여 남편과도 말다툼을 벌일 것이며 관계도 거부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고부간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당신의 부모가 억지로 아내의 흠을 들춰낼 수 있다. 이럴 때 아내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효심을 핑계로 아내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이 아내 친정 식구들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처가 사람들이 갑자기 그의 집에 찾아와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남편도 아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 누구도 부부의 집에 함부로 출입하거나 함께 살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재혼할 수 있다. 탈무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자. 착하기로 소문난 부부가 아이가 없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은 곧 재혼했는데 불운하게도 악한 여자를 만나서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혼한 아내도 곧 재혼을 했는데 그녀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다. 새로 얻은 남편은 그러나 아내를 닮아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남자는 언제나 여자에 의해 변한다. 어느 날 왕이 느닷없이 랍비 가마리엘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도둑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둑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 랍비의 딸이 왕에게 물었다. 제가 왕의 말씀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왕이 허락하자 가마리엘이 딸이 말했다. 간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금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왕께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그거 참 부러운 일이로다. 그런 도둑이라면 나에게도 매일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왕의 말에 랍비 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남자가 갈비뼈 하나를 잃고 자신을 떠받들어 줄 여자를 얻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나님은 남자의 어느 부위로 여자를 만들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여자가 오만해질까 싶어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는 않았다. 지나친 호기심을 불러올까 두려워 눈도 제외했다. 남 얘기 듣기 좋아할까 두려워 귀도 제외했다. 수다 떠는 걸 좋아할까 입도 제외했다. 질투심이 많아질까 두려워 심장도 제외했다.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 손도 제외했다. 사방으로 돌아다닐까 두려워 다리도 제외했다.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 신체의 중요한 부위로 만들어야만 했다.